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고 물을 주고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사하면서 씨를 뿌린 것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게 언제 어떻게 자라났는지, 언제 어떻게 싹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지만 그 자라나는 거 농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라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며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여기 이제 6년 하고도 4개월 됐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의 감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청주남북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해놓은 이 표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 아이들이 과연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요. 6년 동안, 그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습니다. 머릿수로 세면은 거의 100명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20-30명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나오지는 못해도 그 아이들을 늘 관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한 번씩은 나오고 매주 나온 아이들은 그래도 한 10명, 15명 이 정도 되고요. 이거 이제 처음에 1학년 때 전도된 아이가 이제 벌써 중학생 1학년, 2학년 이렇게 됐고 한데, 지금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중학생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잘 자라나고 배웠으면 커서 더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이런 모습이 좀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고 저 사람이 정말 믿었던 애가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자라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맡기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이렇게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에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힘을 내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제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거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돌밭에 뿌려졌고, 하나는 가스밭에 뿌려졌고, 또 하나는 옥토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씨는 예수님께서 여기 10절부터 설명해 주신 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렇게 잘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에 뿌려진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자라나고 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거두게 하신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홀로 계실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9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언어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나 물리적인 국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왕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임하지 않은 이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시점에 대해서 이미 왔다, 때로는 가까이 왔다, 올 것이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 올 것이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미 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는 이런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역. 그곳에서는 절대로 마귀가 침범할 수 없고 죄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사실은 죄가 침범할 수 없고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에 가지고 오신,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죄와 마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염려, 걱정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도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불쌍히 여기고 화해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잖아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오전에 주일학생들도 말씀 배웠는데요, 풍랑 속에 그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함께 계신 줄 알지 못하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풍랑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죠. 그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별로 다른 게 없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계신데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안식과 평강이 그 풍랑 위를 걸어가도록, 풍랑이 막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시점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임해야 할 나라. 그것은 언제 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합니다. 재림하실 때. 지금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렸다고 해도 여전히 죄가 있고요. 이 땅에. 그죠? 여전히 죄가 이 땅에 있어요. 만약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죄가 없어야죠. 마귀도 없어야죠. 근데 여전히 이 땅에는 마귀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자꾸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니까 상처받고 함정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이런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요. 점점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벌하시는, 이런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재판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벌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땅을 만유를 회복시키시고 만유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더 이상 죄가 없고 마귀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이미 임했다라고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안에 있으면 죄가 물러가고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오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마귀와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것인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건져낼 수 없고 주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구원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이 악한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선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렇게 이미 임한 나라, 임하지 않은 나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말할 때도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국민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요, 모든 만물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좀 사는 것 같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좀 이렇게 승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 중에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물었던 선지자들도 여러 명 있었죠.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죠. 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정확하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또 답답해하지도 마시고요. 또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 원래 장망성이다. 망할 세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곧 주님 오신다.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죠. 아무리 형편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여기 보면 농부의 비유를 나오는데, 농부는 뭐 해야 되겠죠? 농부?
씨를 뿌려야죠. 부지런히. 내일 지구 망할 거라고 오늘 씨 뿌리면 뭐하나? 내일 망할 건데. 그러면 안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오늘도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맥락 중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모든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 모든 불신 세계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리고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통치 영역 안에서는요, 어떤 열매가 맺히겠죠?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가 맺히고요, 희락의 열매가 맺혀요.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통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의구나.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이고요. 그냥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 은혜의 평강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평강이 있고 감사하고 이런 경험들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험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이런 은혜가 반드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들이 변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목적지로 두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바라보는 그 곳이 목적지가 이동되는 거죠. 전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는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니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아들, 딸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죠?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당연한 열매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3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열매. 로마서 14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의 마음 상태,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세상을 향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변화, 자라남,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안 보이고 안 자라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낙심하기 쉽고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에게 전도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좀 낙심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씨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내가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기보다 내가 전하는 그 말 자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씨가 뿌려진 곳에서는 역사합니다.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돌밭에 뿌려졌어도 싹이 나는 거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졌어도 싹이 나는 거고요. 싹이 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타버리고 없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27절에 그랬죠.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게 됐는지 알지 못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씨를 만들 수도 없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물론 복제라고 해서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씨가 뿌려진 거, 하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 자체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뿌려진 곳에서는 복음이 능력으로 언제나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헛수고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둥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막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잠든 것 같아도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밤낮 자고, 사람은 자고 깨는 거,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잘 때도 있고 깰 때도 있고, 근데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자는 중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도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졸고 잠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이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든 겁니다. 제가 잠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잠든 거죠. 제가 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아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대요. 아마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6년 넘게 여기 오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아이가 누군가라고 할 때 딱 하나 있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난 끝났다. 너무 낙심이 되고, 불택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얼마 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하고는 중학생이 됐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딱 보기에도 정말 이 아이가 뭔가 너무나 달라졌다, 변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너무나 소망적이고 무슨 일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여기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랐다고 그랬죠, 농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를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함부로 포기하고 내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계가 있다. 28절에 그랬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이삭은 아직 못 먹는 겁니다. 맺힌 것 같지만 아직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난다, 그런 의미죠.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씨를 뿌려놓고 왜 곡식을 안 맺지 하고 그 파헤치면 안 되겠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루 지나서 왜 안 자라나지 파헤쳐보고, 왜 싹이 안 나오지? 또 확인해보고 파헤치고, 그러면 못 자라나잖아요. 죽잖아요. 기다림이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5월 사경회 때 제가 사경회 말씀, 요번에 내일부터 사경회인데요. 옛날 이제 그 돌아가신 우리 스승 목사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경회를 했는데 그 가정 5월 달 가정의 달이었는데 출애굽기 하시면서 그 모세의 지팡이에서 놓이면 뱀이 됐죠. 그리고 그걸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됐죠.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 그런데 어디를 잡았는지 다시 한번 잘 보라고. 어디 잡았죠? 꼬리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생각에는 머리 잡아야 되겠죠. 안 물리려면. 머리를 잡고 머리를 쪼개야 되는데 근데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시험이죠.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죠. 아니, 지팡이가 됐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5월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 속상하게 하고 사춘기 방황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런 자녀들 있으면 그 부모가 속상해가지고 그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라고, 머리 깨려고 하지 말라고 꼬리 잡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꼬리 잡는 게 뭐냐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거라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내 생각에는 꼬리 잡으면 머리 물 것 같아, 돌려서 물을 것 같아도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꼬리 잡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무리 뱀 노릇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저에게 폭포수까지 있어서요, 너무나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파헤치지 말고 머리 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첫째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물을 주고 가꿔야 합니다.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일,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는 거 빠지지 말고 예배 생활하고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건 해야 될 일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맺게 하십니다. 척박한 사막 땅에서도 맺게 하시죠. 참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막 바위에서 막 자라나요. 야,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는 거지?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도 막 자라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책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미간에, 손목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둥을 계속 세워주라고 그랬죠. 그게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두 번째. 기다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잘 헤아리시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럼 반드시 맺는다. 반드시 맺는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맺는다. 거두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도 야, 신기하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좀 성장이 더디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낙심되고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씨가 뿌려진 곳에서는 거두신다. 씨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하고 계신다.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